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들 평안하셨죠? 예, 이렇게 주일날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은사와 능력과 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성경에 참 인물들 가운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예배에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죄인의 조상이 돼요. 그의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예배로 성공한 그런 첫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정성으로 드려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형 가인은 몹시 화를 내었고 결국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벌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가인에게도 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첫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등남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사람의 직업이 나오고 있어요. 큰형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목축업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해요. 아마도 이 두 아들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수시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들로부터 예배에 관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자신들이 종사하는 업종대로 가인은 농작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인데 먼저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시죠. 5절 보니까 하나 더 넘겨주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인이 드린 제물이,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양이라서가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11시에 다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드렸던 이런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냥 아버지가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형식적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만은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서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마음에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 경쟁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는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예배에 대해서 더 잘 배웠다면 어쩌면 가인이 아벨보다도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점검하지 않고 그 탓을 동생 아벨에게로 돌려버려요.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탓하는 거예요. 다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옹호를 하고 빠져나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가인도 아벨을 탓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탓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행복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또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가 그러면요, 이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깨져버리죠. 또 세 번째는 뭐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해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요, 내가 왜 분해하느냐, 어째서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경고를 주고 계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삐뚤어지고 싶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그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잘 바로잡아서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죄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잘 다스리려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바로 행동으로 튀어나오질 않아요.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죄를 자꾸 품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죄된 마음, 이런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첫 번째부터 거부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은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미운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어떠십니까?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참 밉다, 미워, 그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미운 감정, 미운 생각들,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를 미워하게 하는 생각아 떠나가라. 나에게 미워하게 하는 생각을 자꾸 심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런 미움의 생각들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둥지를 들고 그러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저기도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죄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요, 성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자꾸 자랍니다. 처음에는 미움, 시기, 질투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죄를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죄가 성장해서 증오가 되고요, 결국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죄는 결코 어떤 작은 것도 쉽게 생각하거나 허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죄는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항상 그 자리를 묻는 분이셔요. 가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셔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 보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선택할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리, 자꾸 그 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술자리, 경쟁의 자리, 그저 놀자고 먹고 노는 그런 자리, 충판, 남을 험담하는 자리, 음담패설하는 자리, 이런 자리 등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 관심 가지고 꼭 참여해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또 전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이런 자리 등은요 자꾸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사할 때도요 최고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 근처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신이 있어요. 이 미신은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가 뭐 섬기는 그런 어떤 그런 신을 막 변화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미신이에요. 신을 변화시키려니까 그 간절함과 정성이 대단할 거예요. 이 미신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 정성 대단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분들 보면요 우리들보다도 그 마음의 자세라든지 걸음걸이 하나까지도요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저들도 정성이 대단한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냥 아무런 자세나 취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나와서 그냥 교회 와서 푹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쿨쿨 잠이나 자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미신처럼 믿기 때문에 겉으로는 간절해 보여도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도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데 자식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예배가 간절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그 사환들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좀 머물러 있거라, 나는 여기 이삭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얘기하십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이와 함께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나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번제는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피 흘림과 고통이 있는 번제로 드리려니까 어찌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잘 돼도 못 돼도 안타까운 이 자식 때문에 간절한 예배가 드려지고, 나의 예배가 간절해지도록 자식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 자식을 내려놓음으로써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한 예배는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직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다 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3일이 걸려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곳으로 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어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늦게 주시더니, 이 아들 이렇게 예뻐 죽겠는데 얘를 번제물로 드리라니. 힘이 들수록 사모함과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먼 거리지만 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모여서 차원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무 장작을 쪼개듯이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과 뜻을 쪼개서 예배를 우리들이 준비해야 돼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 복이 있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예배에는요, 신중함이 수반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떠난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묵상은 즉시 서둘러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는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요, 보통 사흘길이에요. 20시간 거리입니다. 20시간. 하루로 치면요, 하루도 못 걸려서 갈 수 있는 거 24시간인데 20시간 거리인 모리아 산을 3일길에 가면서 사흘 동안에 3일 동안 갑니다. 눈을 들어서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내려놓는 적용이 어떤 것인지 수많은 선택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아브라함이 올라갔다는 얘기. 미신으로 예배를 드리면 자식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자식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간절한 예배가 생활화되게 될 때 자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예배를 위해서 방해 세력을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종들과 함께 집에서는 떠납니다.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일정한 거리, 모리아산 거기 제단이 있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결정적일 때 이들이, 아니 주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들을 지금 이 도련님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이걸 말릴 수 있어요. 방해 세력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러는 거예요. 방해 세력을 분별하고 끊어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삭의 물음에 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오지만은 구원을 위한 담대함으로 동정심도 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정도 끊어버립니다.
스스로 불태워질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가는 것이 잔인해 보여도 자식이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면, 자식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면 아프고 무섭고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낙심과 태만과 인본주의를 다 끊어내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식이 구원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간절한 예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삭이 물어요. 평상시 아버지가 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갈 때는, 자기하고 이렇게 갈 때 항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장작도 지금 자기 이삭이 메고 아버지도 가시고 자기도 가는데 이상하게 오늘만큼은 제물이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왜 아버지 어디 있어요? 항상 갖고 가지 않았어요?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8절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리를 살펴서요, 피할 자리는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참 중요해요. 믿음의 예배,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금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제가 첫 주에도 설교하면서 우리 1년 52주인데 이 주일 빼먹지 말고 예배 잘 드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인생에 성공해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잘 드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를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예배 잘 드리도록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심으로, 이건 주일 낮뿐만이 아닙니다. 오후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모이는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예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그러면서요 사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셔서 금년도 크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